9월부터 시작한 매일 성경 에베소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바울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큰 도시였다라고. 인구가 대략 한 22에서 25만 정도. 그러니까 저희 안양 인구보다 조금은 안양은 60만이죠. 반 정도 되는 인구라고 볼 수 있는 당시 꽤 큰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 무역과 육상 무역이 교차하는 최상의 지리적인 요건이 이 에베소를 무역과 그리고 상업, 문화의 요충지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잠시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고대 에베소 이게 도시입니다. 대리석으로 이렇게 쭉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있고 양 옆에가 다 그런 상점이었습니다. 이게 몇백 미터 그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당시에 걔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건 2만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게 뭘 것 같으십니까? 2층짜리, 당시에도 저렇게 2,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도서관입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 굉장히 잘 찍지 않았습니까?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배낭여행을 여기 성지순례로 한번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의 터키인 에베소에서 직접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부자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30일, 40인 숙소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30명 함께 자는 숙소, 40명이. 그런 숙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성지순례도 함께 이렇게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됐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데보다 더 심혈을 기울였고, 이런 도시의 그런 장점,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서요, 이곳을 복음의 어떻게 보면 요충지, 중심지로 그렇게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배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잠시 구조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가서 적용하는 부분들인데, 에베소서도 그렇게 그 틀로 정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진술로 이루어졌고, 4장부터 6장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실천적인 권면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나 구조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두 가지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큰 그림. 갑자기 큰 그림이 뭔가 하실 텐데요, 저와 함께 따라오시게 되면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대한 그림, 그 가운데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큰 그림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긴 호흡으로 한 단락의 찬송으로 끝까지 한 번에 외치는 그런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심작하는 그런 3절의 말씀부터 한 곡의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의 호흡으로 쉬지 않고 14절까지 자신의 감정과 감격을 이런 식으로 바울이 표출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자, 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뽑는 몇 개의 단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하게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화면으로도 좀 띄울 텐데요. 3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4절에 보시면은 창세 전에.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보시면 예정. 9절에 보시면 때가 찬 경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다라고 이런 단어들,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과 문장이 갖는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뉘앙스. 어떤 느낌이 드시죠?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광활한 대지에서 높은 산에서 멀리 내다보듯이 하늘에 나오고 창세전도 나오고 통일도 나오고 이런 광활한 단어가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태초 전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진행돼 가는지를 큰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 큰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생활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뭐 하나됨의 문제나 직분 문제나 거짓이나 분노, 음행, 탐욕, 가족 간의 그런 갈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여러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큰 그림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까닭에 대해서 유호준 교수님은 통일의 복음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와 권면 및 훈계와 가르침을 주기 전에 바울은 먼저 영원에 잇대어 시작한 하나님의 장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독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빛 아래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전망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야와 전망을 갖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전망대가, 이런 시야가 없다면요, 이런 큰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큰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좁은 시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괴로운 삶인데,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데 거기에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겪고 매일 찾아오는 이런 삶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살아야 되는지, 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꾸만 좁은 내 하루의 삶으로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그저 한숨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큰 그림, 전망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매일매일 겹치는 이런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퍼즐과 같아요. 퍼즐을 우리가 풀 때 뒤에 있는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퍼즐 피스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이건 여기에서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런 큰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런 큰 그림을 봐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 찬송 3절부터 14절의 이 찬송시로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찬송을 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에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3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이 복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1장 3절부터 14절의 구조가 정확히 삼위일체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복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정확히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자그마치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10번.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복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이 신령한 복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증. 쉽게 말해서 인간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이 복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근간이 누구냐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을 허투루 생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합작품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특별히 4가지를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시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게 첫 번째 복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자, 이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이란 말은 미리 결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것을 진행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은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3가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4번째 복에 한번 오늘 말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4번째 복. 마지막 4번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4번째 복은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4번째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4번째 복입니다. 그 뜻의 비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저와 여기 장로님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나와 저와 장로님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장로님 옆으로 가셔가지고 귀에다가 쏙닥쏙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옆에 있는데 이게 들릴랑 말랑 하는데 너무 궁금한데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되게 얘기하시면서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웃으시고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끝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밀 이야기를 누구랑 하신 거죠? 장로님하고 하신 거예요. 장로님에게만 이 비밀을 말해주셨다는 것은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과 장로님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 얘기를 아무한테나 합니까? 여러분한테 너무나 중요한 비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우리 자녀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버스 타다가 옆자리한테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내 아들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이 비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밀을 나눴다는 건요, 장로님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를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밀을 나누셨다,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비밀로 붙여가지고 우리들에게만 딱히 말해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걸 들어보시면은 분명히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구나라는 것을 수긍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고 에이 그게 뭐야 하는 분들은요, 너무 속세에 찌들어 계신 겁니다. 감탄을 안 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들어도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이 비밀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속세에 찌들어 계시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은 구원의 개념을 예수천당? 나오셔야죠. 뭐죠? 예수천당? 우리의 구원의 틀은 그 정도예요. 너무 좀 과격한 표현입니까? 그럼 좀 수원화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게 다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끝입니다. 구원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할 것 전부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내에 구원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단 하나,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기독교를 보는 시선은 굉장히 이기적인, 배타적인 집단입니다. 저 인간들은 그저 자기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범위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만족해요. 구원받았다?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만족하고, 내 주변 사람들 만족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좁디 좁은 그 구원 관점이 하나님을 너무나 쪼잔한 분, 작은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천국 가는 거.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은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 말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유의 주라고 하는 그 만유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극과 극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거, 나와 내 가족 정도만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너무나 극과 극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같은 성경인데 이토록 다를까요? 여기서 또 해석하는데 어려운 단어가 통일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한다. 그럼 통일이란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일이란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물을 한데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하면 생각하는 이미지와 조금 다릅니다. 만물을 한데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구원이란 게 뭐냐면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데 모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한데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뉘앙스냐면은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다운 상태, 그 이상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바로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바로 심히 보기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심히 보기 안 좋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면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옆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의 가장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한데 모으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어떻게 보면 질서와 조화가 완벽한 이런 이루어진 이런 상태, 이런 완벽한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조화로운 상태, 그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비전이자 우리들을 향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큰 그림이 얼마나 크신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마치 다큐멘터리, 특히 개미핥기나 이런 거북이들 있잖아요. 천천히 이런 거를 지금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야 대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일들이요. 이 바로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두 눈으로 앞으로 똑똑히 보게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이 되는 상태. 구원이란 건요, 태초 이전부터 시작되어서 역사를 통해서 도도히 흘러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장엄하고 그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모두 포함하는 그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 이 구원이란 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런 거대한 스케일을 좀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 올라타서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듯이, 히말라야라는 그런 장엄한 산맥의 끝, 그 모든 산맥들을 바라보듯이 이런 장엄한 스케일로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 더 큰 감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꼭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만물의 회복을 함께 이야기해야지만 정확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개인적인 구원도 포함시키지만 플러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만물의 회복도 이루어진 이 일도 이야기하지만 구원이 정확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원의 두 번째 큰 그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도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시면요,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지금 구원의 두 가지 큰 그림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당시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녹록하지 않는,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하고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이게 과연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차라리 나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소식이 더 중요한데 왜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현실에 발 디디고 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됨의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구원이 뭐라고 했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분열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라고 안 그랬을까요? 동상이몽에서 모든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모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꾸 분열을 해요.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들이 깨지고 분열이 됩니다. 저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는 수도 없이 겪게 되고요. 수도 없이 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장 가까운 그 가족의 관계에서도 그런 마음을 누리지 못해요. 저 사람이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어쩌죠? 저 인간은 나의 가장 큰 적이에요. 100% 거의 90%의 가정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분열돼요. 같이 살아가지만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통하는 그런 관계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그림은 바로 이런 갈망이에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야. 그날에는 너와 내가, 나와 우리와 모든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분명한 기대와 확신을 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의견을 다른 이에게 지독하게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하고 다르가?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줘?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충만한 사랑을 나눌 그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뭐든지 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나와 하나가 되고 기쁨의 그런 감격의 그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큰 그림을 지금도 그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목적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목적은 천국 가는 거야.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그림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린 주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상관없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은 다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전이 뭘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비전하면은 꿈하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을 내 먼 미래에 투사해서 그게 내 비전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나 뭐 하고 싶어. 그걸 내 비전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내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전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쏟아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시는 그 일, 만물을 회복하시고 통일시키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에 내 삶, 내 일, 내 열정, 내 재능,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동참하는 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내 욕망을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을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내 일과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 저는 목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일과 삶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내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물을 회복하는 일, 솔직히 하나님은요, 혼자서도 충분히 하세요. 인간의 도움 전혀 없이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헌금, 헌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하나님한테 보탬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코 묻은 돈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그 돈, 그 헌신이 하나님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열정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로 매겨볼게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열정에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그들보다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런 일에 동참시키실까? 왜 불러서 우리를 동참시킬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다 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 일에 네가 동참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일에, 내가 행복해하는 그 일에 자녀인 너도 이곳에 함께 동참해서 너의 헌신과 너의 열정과 너의 돈과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을 통해서 네가 함께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제대로 못해요. 도움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근데 왜 제가 그 아이를 끝까지 함께 이거를 만들려고 할까요? 내가 이 일이 즐거우니까 너도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너도 행복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일에 너희가 동참해서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실수도 많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그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리셨다면은 더 그 일에 헌신하고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확장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큰 그림을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내 일과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끝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 이 비전은 절대로 멈추지도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일을 절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